저희가 그동안에 예레미야의 고백을 중심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생각하고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해서 다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기쁨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기쁨의 횟수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자유롭게 해서 무엇을 성취해 가지고 이루었으면 기쁨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다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서 어떤 일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이 일을 다른 사람이 더 잘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확장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시험 봐가지고 점수를 잘 받았는데 그게 기쁘다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나보다 더 잘 받았거든요. 내가 지난번보다는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 친구는 나보다 점수가 더 좋습니다. 나는 5시간 공부를 해서 겨우 이만큼 오르는데 이 친구는 3시간만 해도 나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데리고 있으면 옆에 친구라고 나란히 앉아 있으면 그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다루는 주제가 기쁨에 관한 겁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빌립보서에는 약 16번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1장 11절까지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복음 못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가서 배우던 사람이 나에게 배우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이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의모라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나는 일 못하는데요. 저 사람은 잘하고 그래서 번성해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 사도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계속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부정적인 것은 아예 무시하고 긍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만일 특별한 심리의 상태의 사람이어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사도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현실을 잘 압니다. 알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서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옥에 있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에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역사상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빌립보를 지은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 기원전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기원전 330년경에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 점령해서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가 빌립입니다. 빌립이 마게도니아라고 지금 그리스 북쪽 지역인데요. 그리스 북쪽이 마게도니아인데 거기에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금광산과 은광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점령하고 자기 영토로 자기 나라로 편입시키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360년경 356년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큰 땅이었는데요. 다음에 마게도냐 다음에 큰 나라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약 200년 지나가지고 기원전 168년경쯤에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한 130~40년 지나가지고 그 지역에 로마가 공화정했다가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시기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에 보냈습니다. 빌립보 지역이 괜찮으니까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직속 도시,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의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면서 바울을 핍박했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적인 특성이 강한 도시였다. 아주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빌립보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바울 사도가 건너와서 세운 첫 번째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보면은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성신께서 위에 흑해 쪽으로 가는 것도 막고 아래 에베소로 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그때 무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항구는 네아폴리고요. 네아폴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유럽 지도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은 소아시아니까 아시아에 속합니다. 빌립보는 유럽 대륙에 속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자기를 그 지역으로 부르셨다 생각해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는 바울 사도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바울 사도는 회당에 가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려면 10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10가정이 있으면은 이제 11조 내면은 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가정이 있으면은 회당을 조직할 수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10가정이 안 됐습니다. 회당을 세울 수 없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마련해 가지고 안식일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바울 사도는 여기 회당이 없다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찾은 겁니다. 그 자체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갔더니 거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인데 두아디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시아 사람인데요. 아시아 사람 어떤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신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주시니까 그가 바울 사도의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거하라 하면서 강권해 가지고 그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갔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신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또 한 사람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것도 기이한 방식입니다. 감옥에서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차고 자기 집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점치는 귀신에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쫓아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그 말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울에게 채찍질하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형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찬송을 냈습니다. 시편으로 찬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받아주셨다는 증거가 지진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임하시니까 지진이 났습니다. 보통 지진이 나면요, 사람이 문이 무너지거나 벽이 갈라지거나 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깔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 아주 특별한 지진이어서 찾고 메인 것만 풀어지는 그런 종류의 지진입니다. 그 지진이 난 거 보고 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간수가 자결 하려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 하니까 간수가 바울에게서 특별한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간수는 바울을 씻어주고 간수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려졌지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갈 때 에게를 지났는데요, 에게에 많은 배들이 지나지만 바울을 태운 그 배는 에게를 항해한 어떤 배보다도 가장 의미가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였을 것이다. 그 항해는 가장 의미 있는 항해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복음이 유럽 지역에 처음 전파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쫙 퍼져나갑니다. 거기에서부터 바울 사도는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로마에 가서 전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전합니다. 이 전하는데 첫 번째로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옥에 썼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은 옥중 서신이라는데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잡혔을 때 옥에 쓴 것인지 이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이사라에 좀 있다가요, 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에 갔지 않습니까? 가이사라의 옥에서 이 서신을 썼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서 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왔다 갔다 하고, 바울 사도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하거든요. 그러면 로마하고 빌립보하고 거리를 생각하면 한 번 가는데 한 달쯤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금방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써놔서 꼭 로마일까? 아니면 다른데 혹시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로 추측하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건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옥에서 썼다는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했으니까 흐릿하게 봐도 괜찮을 겁니다. 여하튼 옥에 있고 감옥인데 로마 군인이 지키는 옥이었다. 그 사실 정도만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옥에서 쓴 서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을 거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글을 쓸 때에는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해야 쓰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가지고 우리 교회가 참 어렵게 생겼는데 우리 슬퍼서 어떨 줄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기뻐하라고요? 바울 선생님 옥에 갇히더니 조금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것이 없어지더니 조금 점점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넘어서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 어려운 문제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골몰하지 말고 너희도 기뻐해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는 조금 찬찬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쑥 해서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으니까 기뻐해야지. 기뻐하라. 정말 기뻐해야지. 그런 식으로 읽기가 쉬운데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예리하게 합니다. 예리하게 아는데 이 문제를 절대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부터 해가면서 그들이 씨름하는 문제를 조금씩 드러내면서 받아들일만 하면은 그 다음 한마디 하고 받아들일만 하면 한마디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한다 하는 것은 우리는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니까 말을 차분히 하는 것도 좀 떼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따지는 사람은 기쁨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없고 이런 식으로 양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요. 빌립보서는 아주 언어 사용이나 말하는 것이 아주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하고 조금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쓴 계기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1장 오늘 읽은 1장 5절에서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기 교제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인데요. 재물을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받고 선교비를 보낸 이야기를 합니다. 1장 첫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4장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에바브로디도라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선교비를 보내니까 그것을 받고서 고맙다, 감사하다. 주 안에서 너희의 보낸 선교비를 받고 주 안에서 내가 정말 기뻐한다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렇지만 선교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영수증 쓰는 식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앞
모년보월 모시의 선교비 얼마를 받았음을 정의 영수합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 누구누구 해서 서명해서 보내는 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편지 처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잘 찬찬히 읽으면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에 있었는데요. 1장 28절, 29절 보면은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1장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이 대적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일일 겁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네 군데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 교회 안에 일심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이 있는 겁니다. 뭔가 나뉘어져 있고 뭔가 부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암시는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어떤 일을 하는데 다툼과 허용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심 때문에 선한 경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시비라는 말이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 교회가 지금 중요하게 한 일이 뭘까요? 그건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지지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지지하는 일을 놓고 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서고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서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읽은 세 구절은 조금 암시적이었습니다. 4장에 가서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교회 지도자 가운데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이렇게 딱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선한 일을 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지만 이 안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분열된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유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온전한 제물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서로 이렇게 싸우니까 싸우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된 다음에 이런 일 하는 거다 하면서 선교비를 돌려보내면 어떨까요? 난 받을 수 없어. 그건 사도직을 타협하는 거야. 그랬을까요? 바울사도는 4장 3절에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분열 현상이라는 것을 놓고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공적으로 이건 책망한 겁니다. 공적으로 책망하고 그 일을 하지만 바울 사도는 기도하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4장 하기 전에 1장부터 3장까지 이 말을 크레센도로 빵 때리기 위해서 하나씩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4장에 와서 이 문제를 딱 다루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놓고 4장 10절에 가서 나에게 선교비 보낸 것이 다시 생각나서 너희가 보냈는데 나 참 감사하게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설 후에 아이들에게 물어볼 질문인데요. 그건 바울 사도가 뛰어나서 그랬을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마음이 이렇게 넓은 것은 바울 사도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어서 사도였으니까 그랬을까? 나하고는 관계없어서 그랬을까? 왜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런 거 이제 조금 이따 밥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볼 건데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만 아니라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 같은 사도만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써서 말을 이렇게 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1절, 2절, 2절에 집중할 텐데요. 제가 1절, 2절 사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하게 나오는 말이 3번 있습니다. 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3번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3번 나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인데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인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3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쁨의 열쇠는 바로 이 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해가 바울로 하여금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편지를 보낼 땐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하고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것은 3가지입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인사말. 그런데 셋 모두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그것을 빌립보서의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바울이 쓰는 것가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쓴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하고 동역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는 동역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 합니다.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한 마음으로 일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구절을 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은, 모태로부터 택정함 입은 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동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의 원인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에 있음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좋은 말에도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좋은 말에도 직접 내뱉으면 꼭 좋은 효과를 거두긴 어렵습니다. 좋은 말을 감싸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싸서 이야기를 해서 듣는 사람이 그래,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바울은 훨씬 더 높고 디모데는 낮은데 바울 사도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동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것만 생각해도 유오디아 순두개의 다툼은 없어질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직접 다 풀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하도록 그들을 존중하고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깨우쳐 주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다해서 이런 말로 사랑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성도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나뉘었습니다. 그런 교인도 나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 사도에게 성교비를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할까? 받아줄까? 돌려보낼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 들은 거가 있을 테니까 둘 중에 누구 한 사람 편들지 않을까? 바울 사도가 혹시 우리 편 들면 저 사람들 코가 좀 납작해질 텐데 돌아오는 소식을 기다리면서 바울 사도가 누구 편 들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 편도 들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라는 말로 그들의 다툼과 분열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쑥 감싸고 넘어갑니다. 다 감싸면서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인을 보는 바울 사도의 기준입니다. 교인은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요, 혹은 좋은 행동을 해서 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근거가 되어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고린도 교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 주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고 죄인도 있고요,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했다가 병든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는 아주 썰렁하겠죠. 그런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거룩하다 부른 자들이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보기에도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리고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감독과 집사를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에 지금 현안은 성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도자가 나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선교비를 보내는 그러한 일을 담당한 교회의 직분자들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직분자를, 집사를 이야기하는 건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받은 이 선교비에 문제가 있어요.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건 돌려보낼 수도 없고 무조건 덥석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잘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받는 겁니다. 그걸 받으려고 지금 씨름하면서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사말할 때 장로와 집사들에게 특별히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말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활절 때에 그 부활절 즈음에 요한복음 20장 강사를 통해서 평강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모든 문들을 닫고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인사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손을 펴시면서 손을 보여주시고 옷을 옆으로 해가지고 옆구리의 창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평강은 이 손의 못자국에서 나오는 것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교회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샬롬을, 평강을 선언해 주셨는데, 그건 은혜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단순한 샬롬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하는 것, 그건 단순한 인사말이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3번 썼죠? 3번 쓰는 것은 단순히 문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편지와 함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실제 능력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름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쓰면은 그 이름으로 이야기된 그분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함께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나오고도 함께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함께하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손은 못자국 있는 그 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마치 지구를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성부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언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을 없애면서 그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약간 두려워했을 겁니다. 어떤 반응이 올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를 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밝히고 저 사람도 밝히고 인사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갈 터인데요, 우리는 이 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읽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은 시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조금 허점을 보이면 그 부족을 딱 지적해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한 수 더 높아,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본성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시기와 분쟁 가운데서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교회에 기쁨을 가르쳐 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전쟁터지 않습니까?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끊임없이 힘들게 만드는데, 그러한 교회에 바울 사도는 아주 따뜻하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워하고 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3절부터 11절 보면은 쭉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교회의 기쁨을 가르쳐 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뛰어난 사람에서 그럴까요? 그는 사도니까. 우리는 평범한 신자고 평범한 목사인데 그분은 사도니까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서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믿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부모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녀가 싸웁니다. 조금 장성해가지고 어떤 걸 잘하면 좋을 텐데 어렸을 때 조그만 것 가지고 싸우거든요. 부모는 그 아이들의 마음, 형제간의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을 잘 알아서 어떤 걸 쑥 풀어주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따지지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지혜 있는 부모는 사랑으로 그 문제를 풀어줍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만큼이라도 믿고 나온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장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많은 부족과 결점이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봐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성교비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 성교비를 보낸 것이 사람의 일일까요? 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를 위해 산 작은 일이 그거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대한 건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빌립보 교회를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대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따뜻하게 대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뛰어난 것이 개인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저 약한 교회지만 이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러한 그의 따뜻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3번 사용해서 인사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122편 부르겠습니다. 일,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성문에 섰다. 너희에게 이르렀도다. 너 예루살렘 아름답다. 조밀한 성읍 같도다. 기초가 굳게 놓이고 견고히 엮여 건설됐네. 지파들이 올라가네.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스라엘 규례대로 찬송하려고 나오네. 거기에 재판의 보좌 다윗의 보좌 있도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 그 성의 평화 구하라. 너 시온 사랑하는 자 참으로 영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큰 평화가 내 궁궐에 큰 평강이 너에게 평화 있으리. 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빌립보서의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부드럽게 알려주시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주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일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저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사오니 또한 이러한 말씀의 열매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참 기쁨과 평안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